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띄워놓고 하는데 그 얼굴이 나오는 것만 이제 옆으로 나와갖고 우리가 한 3명 정도 아니면 2명만 항상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옆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명 하면은 진짜 할 말도 많고, 저도 역시 이 사명 때문에 이 자리까지 이제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은 어, 이런 사람의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읽고 당신이 생각하는 사명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주십시오.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지만 또 저만 나눠야 되겠죠? 자, 1893년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정부는 쿠바의 반군 지도자 가르시아 장군에게 긴급한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한다. 당시 가르시아 장군은 쿠바의 산속 요새에 은거하며 스페인과 게릴라 전투를 벌였던 상황이라 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맥킨리는 미국 정부의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수문했고 한 측근을 통해 로안 중위를 추천받게 되었다. 미국의 정부의 편지를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달할 것을 명령받은 로안 중위는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예라는 짧은 대답만을 남긴 채 홀로 쿠바로 떠났다. 그의 여정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였다. 그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헤치며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쿠바로 향해야만 항해해야 했고 잠시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게릴라전을 치르고 있는 가르시아 장군을 찾아 총알이 빗발치는 정보를 헤매야 했다. 결국 그는 3주 후에 임무를 완수하게 됐다.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받고서도 불평이나 질문이 없었던 로안중의 모습은 사명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임무를 다해야 하는지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자, 좋은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어, 이런 것 같아요. 그쵸? 첫 번째는 묻지도 않고 왜 이렇게 두꺼워졌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불평도 없이 그리고 또 뭐도 없었습니까? 질문도 없이 그죠? 예라고 하는 이 짧은 말 한마디를 남기고 생사를 건 임무를 감당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이 로안 중이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사명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메시지는 뭐 우리에게도 너희도 역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서 예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임무를 완수해서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는 이렇게 좀 한쪽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그럼 만약에 이게 임무가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실패로 돌아갔다면 이 임무가. 아,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을 노한중이를 이렇게 말하겠어요. 참 미련한 군인이다. 아니 어디 임무를 받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고 이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떠나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이것 자체도 다양해요. 하지만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곳으로 몰아가면서 마치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는 조금 생각을 갖고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가 봅시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또 사명을 받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라고 말한 그리고 진짜 하루도 쉬지 않고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 사람. 음,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 우리가 장로교 어떤 교단 만들었잖아요. 갑자기 기억 안 나요. 근데 뭐 이분이 이런 어떤 교단을 만들고 이 교단 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하죠. 이래서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열심히 복음 전하러 다니는 교단이 있습니다. 감리교인가? 네.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분이 말한 것은 무엇인지 의미를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눠봅시다. 음. 크리스천들이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이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음? 국내에서 전하면 전도요, 해외에서 전하면 선교다. 그러나 선교는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언어가 아닌 세상의 문화와 언어가 있는 영역, 즉 다양한 각각의 분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거나 동네 반상회, 학교 동창회, 지역 자전거 동호회에 나갈 때 선교는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세계관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걸 항상 준비할 때 보면 이야기할 거리들을 이렇게 마련해 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목적이, 방향 자체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수평 이동을 안 받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도만 해야 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전도하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고민을 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거 마누라한테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갖고 지금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고민이 뭐냐면 오토바이 동호회에 드는 거예요. 오토바이 동호회. 아, 저는 얘기했죠. 와, 재밌겠습니다. 저도 오토바이를 소시적이 좀 탔는데 재밌겠습니다.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분도 오토바이를 굉장히 재밌게 어렸을 때부터 타던 분인데, 한번 이 오토바이를 타려고 나가봤대요, 동호회에. 나가봤는데, 이 오토바이 동호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노는 게 이게 완전히 다르대요. 그냥 대바라졌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노는 게 수준이 다르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논다는 건 어떤 겁니까? 이제 뭐 영화 보러 가고 코인 노래방 가고 뭐 이 정도인데, 이제 이분들은 되게 물란하게 놀더라. 근데 이 안에도 보면 이렇게 물란하게 노는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래요. 깨끗하고 우리처럼 우리 상철 집사님 저랑 이렇게 캐치볼 하고 노는 것처럼 그런 거 하는 거 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토바이 동호회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런 걸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 그런 걸 많이 하세요. 이분이 또 아이스하키 같은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하키 같은 것도 동호회에 들어가고. 근데 여기도 이제 뭐 여기 아이스하키 할 정도면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할 정도면. 그러니까 아예 노는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란하고 어, 이 세속적으로 노는 이런 곳에서 이제 교회 목사가 들어가서 그런 것만 문화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것, 그분이 이제 생각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20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유행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셔널 처치라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교적 교회, 이런 것이 선교적 교회. 이거는 이제 누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한 거냐면, 이제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이름 되게 많이 들어본 사람일 거예요. 이 선교학 쪽에서는 대표 주자입니다. 선교학 하면 뉴 비긴, 레슬리 뉴 비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어떤 분이냐면 영국 출신인데, 영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인도로 가요. 인도는 어떤 곳입니까? 이 어떤 힌두교 배경의 이제 국가죠. 범신론, 범신론 신이 많은 국가.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기 좀 어려운 곳이죠, 이 인도가. 그래서 이제 평생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언제 뭐 안식년 같은 것을 맞이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영국으로 들어오는데 놀라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영국에 왔더니 이 영국이 이 인도보다 더 이교도적인 음, 그런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기독교 국가였는데 크리스찬덤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인도에 갔다 와 선교를 하고 왔더니 얘네가 더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번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띠고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 영국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기독교 세계관을 전파하고,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이 크리스텐덤, 이거는 이제 기독교 국가, 기독교 사회, 이런 것으로 만드는 목적을 갖고 교회가 일해야 된다.
이걸 이제 미셔널 처치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읽어드린 이 부분이 바로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한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문화가 다른 곳, 세상적 문화, 언어가 다른 곳, 이곳에 가서 다양한 분야로 들어가서 그것이 동네 반상회도 좋고 학교 동창회도 좋고 자전거 동호회도 좋고 오토바이 뭐 동호회도 좋고 다 좋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빛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미셔널 처치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 교회도 미셔널 처치를 이제 추구하지만 저는 이게 너무 영역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미셔널 처치 영역이 더 넓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도대체 이 교회가 섬겨야 되는 이 선교적인 영향이 왜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시작되는 거죠? 전혀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누가 많아요? 가라지들이 진짜 많아요.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 세상적 세계관에 젖어 있는, 이 세상적 논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선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지상명령, 지상명령, 이 지상에 주시고 간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 이런 뜻인데, 그 명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이 땅끝. 이 점진법이죠.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는 건데, 우리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걸 판단해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그렇죠. 해외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은 지상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꾸 밖으로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자꾸 밖으로 나가기는. 이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예루살렘 안에서, 사마리아에 있으면 사마리아에서, 유대에 있으면 유대에서, 땅 끝에 있으면 땅 끝에서, 네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영역, 그곳에서 복음 전하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그곳이 바로 선교적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갑니까? 그곳이 바로 선교적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럼 이제 미셔널 처치가 되는 거죠. 너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 논리,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선교적 교회입니다. 또 보시죠. 교회와 세상의 관계. 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뭐 또 어쨌든 부류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 우리는 예전에 다노사라고 불렀는데 요즘에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노사. 이 사람들이 이제 시대 문화와 대화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대 문화와 대화하는 예수님. 다노사들은 시대 문화와 대화한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BY 같은 사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BY 모르시죠? 상철 집사님 특히 모르실 거예요. 그 랩하는 아이인데요. 항상 이제 랩 가사에다가 기독교적인 색채를 담아서 이제 얘기합니다. 또는 뭐 열린 예배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요. 세상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기독교 신앙과 접목시키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 세기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무서운 오해와 지탄을 받았고 각종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민심이 사나워질 때마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강도를 높였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다 지하로 숨어야 했습니다. 카타콤이죠. 이때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변증가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공격들을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대화하는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어떤 기독교 변증가들이 뭐 했냐면 바로 이 헬라 철학과
기독교 신앙을 서로 접목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문화와 세상 학문과 기독교 문화, 기독교 학문을 함께 연결한 사람들, 이 사람들 이제 다노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이죠. 요새를 쌓는 사람들이 요사사. 이 시대 문화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수도승들 같은 사람, 수도승들은 광야로 나가서 이제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물 개념, 거룩의 개념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긴 거룩하고 거기는 이제 속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저는 옥성호 씨라고 이렇게 여기다 써놨는데, 옥성호 씨는 누굽니까? 옥하는 목사님의 이제 아들. 이제 이분은 이제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를 많이 썼어요.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부족한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부족한 기독교 이런 것들 많이 썼습니다. 이런 거 연결하지 말아요. 마케팅과 기독교 연결하지 말아라. 엔터테인먼트와 기독교 연결하지 마라. 심리학과 기독교를 연결하지 마라. 이렇게 조금 닫혀있는 사고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분은 락과 힙합 같은 것도 역시 전부 안 된다. 기독교에서는 안 된다. 담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세상 문화와 가치관으로서 교회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문화와 철학은 처음부터 결연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헬라와 로마의 문화를 포용한다는 것은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빛이냐 어둠이냐 맞느냐 틀리냐 흑백 논리로 판단했으며 크리스천은 세상과 단호히 단절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노사들은 빛과 소금의 개념으로 세상을 이해했고 요새를 쌓는 이 요사사들은 세상을 영적 전쟁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 둘을 나눴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양극단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균형을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를 양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다노사들은 세속적인 주의로 빠졌다. 타락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무서운 이단인 영지주의와 아리우스주의. 이 아리우스주의는 여기서 제가 써놨는데 예수님을 신성,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분법, 이원론에 의해서 육체는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이제 나쁜 것인데 어찌 육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면 육을 입고 왔다면 그는 하나님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닌 거죠. 자, 헬라 철학의 이원론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노사들이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받아들이면서 이 이원론으로 예수님 복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에 빠지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죠. 또한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단절시킨 요새를 쌓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보수주의와 폐쇄주의로 교회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양극단이 아닌 균형을 잡기 원하십니다. 이제 중도 노선을 선택해라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균형을 잡는 거 이게 제일 어렵죠. 균형 잡는 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문화로 자꾸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 문화와 이 문화는 다르고 기독교 문화와 대결하는 어떤 세상 문화 자꾸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나누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양극단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연합해자 하든지 아니면 거부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의 세계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자라왔고 이 세상의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야 하는 사람들. 나오라.
뭐 어디서 이 문화 사이에서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건 그냥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락은 나쁘고 헤비메탈 나쁘고 뉴에이지는 나쁩니까? 어? 그래서 듣지 말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발라드는 괜찮아요? 발라드 정말 괜찮아요? 발라드 속에서도 얼마나 안 좋은 메시지를 담은 게 많습니까? 클래식은 괜찮아요? 클래식은? 심지어 찬양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이 안에도 발라드나 클래식이나 찬양 안에도 들어있는 세상적 세계관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첫째, 힘의 논리. 어? 힘의 논리를 가져. 너 잘 되라. 너 그 잘 돼야지. 너 뭐 영향력을 갖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 되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런 거. 두 번째, 자기 추구. 응? 너 자존감을 갖고 너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너 진짜 대단히 뭐 영화롭고 보배로운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적 세계관은 발라드에도 들어있고 클래식에도 들어있고 찬양에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락과 헤비메탈과 뉴에이지만 들어있는 힙합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어떤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메시지예요.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느냐를 분간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문화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지. 그 문화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주는 이런 세상적 세계관이 자리를 잡은 그 메시지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이 문화는 괜찮고 저 문화는 안 되고 이 문화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바로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것을 자꾸 문화로 여기고 언어로 여길 때 우리는 BY 현상에 매료된다. BY 현상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이 랩하는 친구이 모르시는 이 아저씨 아줌마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BY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BY 유명하죠. 이 친구가 예수 잘 믿는 친구예요. 예수 잘 믿는 친구예요. 이 친구의 항상 랩 가사를 보면 항상 복음적인 얘기가 들어있죠. 믿음, 저 위에 계신 뭐 하나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성경적인 가사도 굉장히 많이 담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하의 현상이 막 매료돼. 그래, 저렇게 잘 돼서, 저렇게 실력을 갖춘 있는 강한 소수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얘기해주고 하나님 얘기해주면 젊은이들이 거기에 이제 열광하게 되고, 크리스텐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 사회가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BY가 하나님 얘기해 주는 것도 고맙고 믿음 얘기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과 이 믿음은 다분히 이 힙합 이 이야기하는 그 스웩 안에서 전달되어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잘 되고 내가 막 행복하고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지 뭐 이런 어떤 자기 자랑, 자기 추구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으나 세상적 세계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그 메시지를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문화를 사용하고 그 문화 안에서 하나님과 뭐 융합하고 그 안에서 균형 잡고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런 뭐 문화는 좋은 거고 저 문화는 안 되고 이런 걸 뛰어넘 문화는 다 다른 거예요. 문화는 다 다른 거고 그 문화 속에 안에서 이야기하는 문화가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가 과연 어떠한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새를 쌓아도 되고 다리를 둬도 되지만 그 가운데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크리스천의 사명. 크리스천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이 사회와 땅끝까지 스며들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뭐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지지난주죠. 지난주 안 했으니까. 지지난주에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배운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게 뭐죠? 예수의 정신이 사회와 땅끝까지 스며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때 말씀드린 후천연설이에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후천연설. 후천연설은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온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히 임하는, 하나님의 이 천년왕국이 임한다. 그 얘기죠, 그 얘기. 그러나 우리는 요거 믿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와 능력을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교회를 넘어 세상과 열방 가운데서 드러나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이제 크리스텐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이 지표 있잖아요. 부흥의 지표, 승리의 지표가 요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다. 그러면 믿음의 진가가 교회를 넘어서 세상과 열방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 정말요? 여러분, 그러면 요렇게 이 교회의 승리 지표를 잡으면 카타콤은 어떻습니까? 카타콤은 세상에 나간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시 안으로 들어온 거죠. 동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땅굴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건 패배죠. 그쵸? 다시 나간 게 아니니까. 반대로 여러분, 이 중세는 어떤 거요? 이 칼 들고,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십자군 전쟁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간 이 중세는 그러면 여러분 승리인가요? 이런 지표로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지표로는. 여러분, 이 부흥과 승리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갈 때 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는 늘 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패배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든지 세상에서 튀어나와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든지 쫓겨나가든지 지하교회로 숨어들든지 하나님은 패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결과주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더 나가서 보십시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눈으로 보라 이런 차원입니다. 80년대 전까지 한국 교회는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는 선교단체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로부터 이 제자훈련과 소그룹 훈련 시스템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서 이게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한 거죠. 목파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한 거죠. 다양한 이름으로 성도들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항상 이렇게 큰 교회에서 하면은 다 따라하는 거죠. 하지만 90년대부터는 한국 교회는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훈련을 받았으나 파송을 받지 못하고 교회 내에 머물러 있는 교회의 일꾼들로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항문화되었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야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훈련을 받은 뒤 성도는 세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야성이란 말을 되게 이제 부드러운 남자이기 때문에 싫어하고 무서워하는데 뭔 놈이 야성이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이 얘기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제자 훈련을 했으나 세상으로 안 돌려보내고 교회에 몰려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만 이제 일하다 보니까 야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 교회의 성장 곡선이 꼬꾸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에 지금 부흥이 사그라지고 지금 교회가 하얀 곡선을 이루는 겁니까?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이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교회 안에만 뒀기 때문에 고인물은 썩는다고 다 썩어버린 겁니까? 전 진짜 이거는 너무 웃긴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로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제자 훈련이 곧 성화다라고 믿는 매우 이 성급하고
조급한 기대. 이게 문제죠. 여러분, 성화를 이루는 것이 책 몇 권 읽었다고 되는 겁니까? 제자훈련 책을 몇 권 보고 거기서 숙제하라고 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고 사람 만나서 뭐 복음 전해보라고 하고 누구 만나서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보라고 하고 그거 몇 번 한다고 여러분 성화가 이루어집니까? 이게 진짜 매우 엉성하죠.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성도의 삶 전체의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훈련은 공장식 공장식 성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막 찍어내는 거예요, 성화를. 이렇게 살면은 성화를 이루는 거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제자훈련이 성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얀 곡선을 이루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흥 자체가 문제다. 부흥 자체가 문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당신은 부흥을 싫어하는 목사예요. 저 아닙니다. 저 부흥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부흥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숫자적 부흥인데 숫자적 부흥, 숫자가 커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한국교회가 부흥했냐고 볼 때 부흥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에요. 이 메시지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부흥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 기복의 메시지, 신비의 메시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은 너의 영혼이 천국 가고 이런 어떤 좋은 얘기들을 하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너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몰려옵니까? 사람들 안 몰려오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몰려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부흥하고 있더라. 80년대, 90년대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더라. 여러분 이거 사실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불러놓고서 숫자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해서 많이 불러놓고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어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정말 뭐 평안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여기서 제자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자훈련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야, 성경책 봐. 야, 기도해. 소나무 뿌리 뽑아. 전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너 제자 되고 너 하늘에 상급 받고 이 똑같은 메시지죠. 똑같은 메시지. 이들이 이거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면 다 해본 거예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이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축복도 안 받고 제자 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메시지가 틀렸다. 메시지가 틀리면 여러분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예를 넘어가 봅시다. 훈련받은 뒤 성도는 세상으로 돌려보내줘야 합니다. 그냥 성도는 원래 세상에 있었어요. 뭐 자꾸 돌려보내고 이런 훈련받고 넘어서서 보십시다. 누군가는 정치에, 누군가는 교육의 현장에, 누군가는 가정에, 혹은 문화 예술 계통에 들어가서 크리스천의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이게 이제 90년대에 이제 한참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있었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향력 있는 강한 소수. 멋있잖아요. 일단은 영향력 있는 강한 소수가 돼서 이 세상 정치, 교육, 가정, 예술, 문화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메시지 전해야 된다. 교회에 전해야 된다. 예수 믿게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이야기. 그런 이야기죠. 아, 여러분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영향력 있게 되어서 세상에 나간다고 해서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천덤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사회가 된 국가들이 많잖아요. 기독교 사회. 제일 강력한 기독교 사회는 중세 시대였다고요. 이때는 다 예수 믿어요. 100% 예수 믿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잘 됐습니까? 이 사회 잘 되지 않았다. 이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교황청, 주교들,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암흑 시대로 불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응? 여러분, 어, 우리나라도 장로님이 두 번이나, 장로님 두 분이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때 되게 행복했어요,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는 뭐, 나아졌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영향 있는 소수와 강한 소수가 복음 전하는 것과 선교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넘어가 보시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거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여기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어둡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늘 저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빛이라는 메시지는 빛이 되라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넌 빛이다예요. 빛이다. 너 빛이야 이미.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미 빛입니다. 여러분 자꾸 빛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하잖아요. 빛인데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걸 보면서 자꾸 세상이 빛되고 소금 돼야 하는데 어떤 착한 행실을 해야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왜 우리가 빛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랑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와 우리 성도들과 연합하셨잖아요. 예수. 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그분의 빛 때문에 빛이 된 거예요. 빛은 예수님이시죠. 그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런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빛, 등불, 이건 등불이니까 소금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메시지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법도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연결된 게 팔복이었어요.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팔복을 가만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 팔복은 너희 잘 되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너희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부인해야 된다. 너희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이 자기 부인적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등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를 태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등경에 두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받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 보면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이런 개념 속에서 십자가 느낌 들지 않아요? 등경 위에 둬라.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구제하고 누군가 돕고, 하나님의 교회나 뭐 그런 것처럼 영국 여왕상 수상하고 그런 거가 아니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맥락상 그것은 뭐냐면 이 팔복 안에 들어있는 자기 부인,
등경 위에 둬야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힘의 논리를 갖고 우리를 등경 위에 두서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인된 채로 우리가 던져지는 것.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우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미 빛이란 말이에요. 자꾸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자기 부인하세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보면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쵸? 누가 이 세상에 자기 부인을? 근데 저 사람 이상하다.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하냐?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예수에게 특별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 하나님 주시는 능력.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읽었다면 다음 예화를 읽어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예화네요. 참새보다 몸짓이 더 작은 상모솔새는 이런 새가 있네요. 처음 봤네. 약 10cm 정도 되고 엄지손가락만한 새입니다. 이런 작은 몸집으로 영하 30도를 넘는 북쪽의 겨울숲에서 생존합니다. 이 새를 연구한 독일의 한 조류학자에 따르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새들은 깃털을 외투로 만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둥지를 보강해서 물기와 습기를 제거합니다. 또 무리를 지어 밀착해서 함께 밤을 지냄으로써 온기를 나누어 겨울 추위를 이겨냅니다. 북쪽의 시베리아 벌판을 어디에서 먹을 것이 보이지 않는 순백의 세계지만 이 새는 지칠지 모르고 쉴 새 없이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1분에 45회의 날개짓을 하면서 체온을 유지하고 겨울나무 껍질 사이에 숨어있는 나방의 유충을 찾아내서 먹습니다. 이런 상모솔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추운 북극의 겨울 속 숲에서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만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만 지렁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 얘를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게 어떻게 사나? 살아요, 살았다. 하나님이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이제 보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리스도인은 돈이나 옷이나 먹는 문제를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겠죠? 혹시 계십니까? 이러세요. 우린 먹을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러나 이 말씀은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치열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까 전에 하신 말씀이고 요거 이 말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귀하지 아니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이건 당연해요. 뭐 이걸 옷이나 먹는 문제를 무시하고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세상에 관심 없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메시지가 사실 더 강력하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십시오. 힘들어도 직장에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이겨내십시오. 되게 힘든 거 압니다. 직장 힘든 거 알고 하지만 잘 이겨내십시오. 신앙의 꽃을 피워라. 저는 왜 열심히 일해야 되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일반 은총이다. 그게 일반 은총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반 은총의 시스템을 넣어두셨는데 그럼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사랑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술을 갖고 싶으면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공부 잘하고 싶었는데 기도해서 실패한 애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부족한 세상이에요.
그래도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돼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항상 뭐라 그러지 가시덤불이 탁 나와서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뿌린다고 100%를 뿌린다고 100을 거두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도 안 돼. 100 뿌려도 50 거둘까 말까 이게 이 세상. 근데 어떻게 열심히 안 뿌릴 수 있습니까? 열심히 뿌려야죠. 뭐 믿음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잘 살려면 그래도 살려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크리스천에게 일터란 어떤 의미입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했습니다. 우리 일터와 직장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터도 사명이다 이런 소명 부르신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27세에 개종한 영국의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퍼스는 언변이 좋고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세계의 추악함을 보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하자 그의 담임 목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가라. 당신이 영국 국회의 목사다. 네가 선교사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크리스천 정치지가로서 선한 영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현재 그 자리에 보내시기까지 여러분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투자하셨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추악하다고 못 가면 세상에 갈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하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제 제자 중 한 친구가 PD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 담당 전도사님과 함께 그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PD가 되기를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지. 너의 이 공부 실력으로는 PD가 되긴 글렀다. 그래서 이제 포기시켰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전도사님이 그랬더니 PD가 되면 주일 성수를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PD를 해서는 안 된다. 연예인도 안 된다. 연예인을 하면 주일 성수하기 어렵다. 연예인 할 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있는 가정,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주일 성수의 자리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소명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꼭 목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되어야도 하지만 저도 부름을 받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0년대 대학생 선교회 CCC 빌 브라이트 총재와 예수전도단의 창시자 로렌 커닝엄 목사님 두 분이 만나서 전날 밤에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무섭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때가 오고 있으며 곧 하나님의 틀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움직이는 7대 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영역은 종교, 가정, 교육, 정치, 미디어, 예술, 경제입니다. 지금의 과학이 추진화되면 8대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두 선교단체는 선교를 지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지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영역과 분야별 선교가 있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자, 이 8대 영역 안에서 성도들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크리스찬은 8대 영역에서 복음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가야 할 선교 8대 영역, 정치, 경제, 예술, 종교, 가정, 미디어, 교육, 과학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8대 영역, 9대 영역, 5대 영역, 4대 영역.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게 뭡니까? 그냥 모든 영역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다 선교의 영역이라. 근데 뭐 이런 걸 자꾸 나눕니까? 그 마치 정치 뭔가 이렇게 윗대가리 돼야 하는 그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되게 우리 영역 같은데 여기도 보시면 되죠. 영적으로 무장된 리더들이 과학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요, 그냥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는데 그곳이 어디든지 리더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쪼레비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저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세계관, 사랑의 논리를 전하고 자기 부인의 정신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하면 되고, 사마리아에 있으면 사마리아에서 하면 되고, 온 유대에 있으면 거기서 하면 되고, 땅 끝에 있습니까?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함께. 그러네요.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 굳이 8대 영역을 나누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봐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 여기 보면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온 지구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시 후천연설. 아까 전에 이제 CCC도 얘기하고 그 예수전도단도 이게 전부 다 후천연설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자, 교회는 그동안 가정과 교육과 예술과 분야와 스포츠, 정치, 경제, 군대 등 세상의 모든 분야에 도외시했던 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커니먼 목사님은 크리스천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종교적 언어와 행위와 의식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해야 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사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오토바이 동호회 들었는데 노는 것도 그냥 엉망진창이고 세속적인 이곳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간다면 그 너무 부담스럽죠.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응? 여러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가는 목사님도 여긴 글러 먹었어 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이제 깨끗하게 좀 놀고 싶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제 동호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변화시키고 뭐 이런 이것도 대단히 뭐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너무 눌리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눌리지 않길 부탁드려요.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이 순복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 하나님의 주권에 잘 순복하자. 그러다 보면 세상 속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할 건가, 그래서 자꾸 회사에서 CCM 틀고 땅 밟게 한다고 기도하고 다니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시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한번 넘겨드려요. 이거 어떤 얘기에서 온 겁니까? 크리스천에게 일터의 의미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제물로 일터에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려라. 좋은 얘기이긴 하네요. 저에게 교회에겐 좋은 얘기이긴 하네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는 재능을 줬으니까 헌금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해라. 너무 당연한 얘기죠. 무엇은 일을 하든지 죽게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주님이 주신 대로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터에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통하여서 임재하실 것이며 그분의 영광과 축복이 당신의 일터와 세상으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할 때 최선을 다해 누가 보든지 아무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친절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상사와 동료, 부하 직원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까다롭고 힘든 상사에게 잘하십시오.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보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잘하십시오, 여러분. 잘하십시오. 그 교회에서, 회사에서 그 A4 용지 같은 거 훔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잘하더라고요. A4 용지 훔치지 마시고. 누가 욕한다고 같이 욕하지 마시고. 교회 온다고, 교회에 가야 된다고 일 빼지 마시고, 자꾸 잔업 빼지 마시고, 미루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교인이나 성도나 세상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일반 은총이 원래 열심히 해야 살 수 있어요. 이 부분 한번 볼까요?
2012년 5월에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의 견해를 밝힌 후에 동성애 결혼 논쟁이 핫이슈로 떠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치킨 샌드위치 체인점인 칙필입니다. 칙필? 칙필레? 뭔지 모르겠네요. 둘 중에.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으로서 동성결혼 반대 단체에 수백만 달러의 후원을 해오고 있는데, 이 회사의 대표인 댄 캐시가 이성 간의 전통적 결혼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에 나섰고,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의 일부에서는 시장이 이 회사의 체인점 개설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아칸소 주지사인 마이크 허커비는 칙필 감사의 날을 정할 것을 언급하면서 지지 방문을 호소했대요. 그래서 2012년에 8월 1일에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칙필 체인점들에게 수백 명의 고객들이 줄을 서서 주문을 기다리는 진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SNS를 통해서 이 풍경을 담아 사진을 올리면서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날 2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활기가 가득했고 칙필레 매장에는 분위기를 마치 교회 부흥회와 같았습니다. 이게 좀 이 이슈가 좀 있죠. 동성애에 대한 이슈. 얘기는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자기의 성명을 밝히자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불매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가서 팔아줬다라는 얘기인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요 뜻을 밝히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동성애는 안 되지 죄지라고 밝히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얘기합니다. 동성애 죄가 맞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난과 정죄를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를 향해서? 동참하지 않는 세력들, 동참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라. 동성애를 비난하라. 더 나가서 이런 무서운 얘기도 합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죠.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정진영이라는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무슨 목사를 파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분노한다. 분노. 내용이 전체는 그거예요. 근데 여기만 분노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여기 너무 여기만 분노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꼰대 이미지가 되고, 응? 너무 기독교가 몰상식한 종교가 되니까, 여기만 분노하지 말고 우리의 욕망,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는 다른 죄악들에도 분노하자. 동성애는 이미 대세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 자꾸 거기 가서 동성애 퀴어 축제 같은 데 하면서 뭐, 눕고 거기서 뭐, 사람들한테 확성이 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이 사람 파면해야 된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셔야죠. 죄를.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응? 그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 좌우를 잘 분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를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혜선이랑 동성애에 대한 지지난주에 한번 끝나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우린 동성애자들에게 복음 안 전할 거예요? 동성애자들에게는 사랑을 안 베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일터에서 전도할 때의 자세.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이. 그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일터에서 전도할 때는 교양과 신념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이 부분으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우리가 교양과 신념을 갖고 대해야죠. 그렇죠? 왜 이렇게 교양 없이 막 거기서 들은 눕고 막 그냥 막 다 때려 부신다고 거기다 때려 부시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도가 우리 기독교인데 필수적인 삶이지만 공격적인 전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전도는 피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무례한 종교라고 인식하거나 교회를 피해 담을 쌓아버린 사람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순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불편하잖아요. 기독교인들, 특히 뭐 지하철 같은 데 가서 큰 소리로 막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끔 이제 SNS 짤 같은 거 보면 스님들 이렇게 빡빡이 머리에다가 손 얹고 갑자기 막 안수하는 권사님들. 그런 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무례한 기독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전도는 무례하게요. 또 아까 전에도 뭐 그런 죄 문제 같은 것도 겹쳐, 동성애 같은 거 되게 무례하고요. 이 둘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양을 갖춰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역전이나 거리 앞에 확성기에 피켓을 큰 소리로 전도하는 것과 동시에 직장 등에 10년이 넘도록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숨기거나 전도하지 않는 모습을 대비하는 모습을 피해야 됩니다. 요 얘기는 그런 거죠. 이 역전에서 거리 확성기 들고 하는 게 이제 무례하다는 거죠. 무례한 기독교. 이런 걸 보면서, 야, 나는 무례한 기독교 아니야. 나는 진짜 얼마나 예의가 바른 기독교이냐면 내가 10년을 회사 다녔는데 아무도 내가 기독교인지를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야. 이, 이거, 이거 아니라는 거지, 이거. 어? 여러분, 이 무례한 기독교. 역전에서 거리에서 학생과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 사역이나 사명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사람들은 과로하는 거예요. 어? 너무 과로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과로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항상. 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 10년 동안 회사에서 기독교인지 모르고 전도를 한 번 안 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명의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 태업하는 중이에요. 일을 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교양과 신념을 갖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방 속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천들 이런 얘기 있네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열방서 나가는 크리스천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선교의 표가 되었죠. 어떤 겁니까? 이제 가든지 보내든지 하소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너는 가서라고 하니까 내가 가든지 아니면 누구를 보내든지 여기 보낼 때 항상 내가 아니죠. 안목사 보내든지 이렇게 남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표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선교 2위 국가라는 명예를 얻었다 합니다. 요런 부분. 여러분 자꾸 어딜 가냔 말이에요. 안 갔으면 좋겠어. 너무 안 갔으면 좋겠어. 물론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가야죠. 근데 뭐 막 자꾸 보내려고 하는 거야. 막 100만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이번에 인터콥 여기는 선교사를 100만 보내야 된다. 아니 100만 선교사 5천만인데 100만 선교사를 보낸다고? 이제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꾸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동사 있잖아요. 동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하는 건 다 동사예요. 응? 동사는 가서가 아니에요. 가서가 아니래요. 가서는 이건 분사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동사라고.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응? 제자를 삼으시면 돼요. 그럼 제자를 삼는 건 어떤 것이냐? 당연히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이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죠. 우리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러니까 선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고, 철저한 사전조사 준비해야 되고, 당연하죠. 좋은 동자 네트워킹을 해야 되고, 선교 비전을 이제 품고, 자활, 여기 이제 선교지에 가면은 그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게 자활시켜야 된다. 삶의 모든 부분을 커버하는 총체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자체 리더십을 양성해야 된다, 훈련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됩니다. 오늘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교에 대한 이야기, 사명에 대한 이야기, 요약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면 자꾸 나가거나, 이런 거 아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선교적 교회로서, 미셔널 처치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의 자리다. 그럼 무엇을 한다고요? 결국에는 성경적 세계관, 말은 어렵지만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내고, 이것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논리로 살고 하고, 사랑의 논리로 살려면 당연히 자기 부인하려고 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권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부흥은, 초대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가파른 곡선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베드로가처럼 뭐 3천 명 믿고 뭐 죽게 돌아오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엄청나게 부흥이 폭발적으로 됐나 보다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굉장히 편만하게 부흥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느슨하게. 학자들이 이거 조사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부흥이 됐을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그 당시 이제 예수 복음이라는 것은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핍박받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이 담이 낮았다. 라는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뭐 담도 높게 쌓고 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다닥다닥 붙어 사는데 담이 낮으니까 그 건너편의 사람들이 뭐가 사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의 이 세계관이 어떤 건지, 그들이 어떤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지 다 보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의 논리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다르죠. 그런 거 보면서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인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분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이런 걸 보면서 돌아오는 거란 말이죠. 저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잘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잘 전하십시오. 이것이 교회 밖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